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저자가 마태인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죠? 다시 한번 합시다. 잠도 깨울 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원래 세리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정말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하지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착보관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를 쓰셨습니다. 마가는 제자가 아니죠. 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였고 베드로랑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진짜 마가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마가는 어떤 일을 또 했었냐면요. 마가는요, 히브리어, 아람어, 유대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또 그리스어로 마가복음을 쓸 만큼 그리스어에 능통했어요. 히라보라고도 하죠, 여러분. 또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리스어에 능통한 유대교 기독교인이에요. 예. 자, 마가복음을 쓴 대상자가 누군가? 로마 제국에 있는 비유대계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향해서도 이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또 뭐 이렇게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유대인들한테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또 이제 기독교인들, 거기는 또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 대상으로 또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족보가 없어요. 구약 이야기가 없어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면은 족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구약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마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 이 차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고요.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 로마 백부장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이 또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죠,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동행했죠, 여러분. 예. 또 바나바가 섬 출신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섬 사람이 순수해요, 여러분. 미래소년 코난. 얼마나 순수한 어린이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미래소년 코난 너무 잘 봤는데 막 발가락 코 파고요. 예. 물고기 잡고요. 너무 재밌어요. 다시 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 바나바도 섬 출신, 구브로 출신이고 섬. 또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구브로 출신입니다, 여러분.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 예. 키프로스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어를 능통했잖아요. 그래서 통역자 역할을 잘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 마가가 따라합시다. 통역자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승에 의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 70인 제자도 파송하죠. 마가가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런 또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보면 포대기를 버리고 알몸으로 막 런한 사람 있죠. 청년 옷 다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런. 예? 고개를 숙인 아이들이 일어나 고개를 들라. 그리고 또 관심 가지세요 또. 그러니까 이 알몸으로 돌아간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몸 돌아간 거 알죠? 막 뛰잖아, 도망가잖아, 알몸으로, 여러분. 그게 마가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이하에 나오죠.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게 마가였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가의 집은 또 뭐가 기억납니까?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거기 장소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은 굉장한 규모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요 굉장히 좀 부유한 집이었다. 여러분 집을 기도의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오늘 끝나고 면 하영인에 가서 다 기도할까요? 예? 우리 전부 다 여기. 예. 여러분 마가는요 집을 기도의 장소로 제공할 정도로 은혜로운 공간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예요. 또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장소로 쓰임 받은 거예요. 자 이전에 보니까 우리 교사분 중에 한 분이 집을 이제 학생들을 학교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해서 애들이 많이 왔죠, 그렇죠? 떡볶이도 먹이고 성경 암송도 하고 전도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하시죠? 예? 집을 애들 이렇게 해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거기서 또 양육도 하고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세계 1차 여행 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갔다가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죠. 그게 마가예요. 부잣집 도련님이라 가지고 힘든 걸 못 견뎌. 예? 부잣집 아들이라 가지고 이게 좀 힘들면 못 견뎌요. 요즘에 젊은이들 군대 가서 잘 적응 못한 애들도 많대요. 지금 예전보다는 군대도 아니잖아요. 당나라 부대야. 물론 빡세게 하는 이제 특공대나 이런 수색대 이런 데는 아직 세게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닌 모습도 많이 있나 봐요. 너무 요즘에 이제 편하게 자라가지고 이 마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지가 못했다. 처음에는 힘들면 도망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다가 믿음 지키다 힘들다 도망가면 안 돼요. 알몸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 마가처럼 도망가면 안 돼요. 마가 알몸으로 하면 안 돼요. 싸워야죠. 믿음 지켜야죠. 예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래야죠. 예, 여러분. 아멘. 예. 자, 그래가지고 마가가 이제 도망가 버려가지고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여행 때 내 조카 마가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적인 믿음의 종들이잖아요. 믿음의 종들도 싸워요, 여러분. 인간은 똑같아. 예, 아멘.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고 다 이렇게 품어주고 품어줘야 돼요. 부족하고 허물 있어도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예, 알았죠? 나와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합시다. 나중에 여러분 이 바울이요 죽기 전에 디모데서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와라. 죽기 전에 마가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은 나랑 안 맞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삼에 있는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청년들이 얘네들이 좀 훈련받기 전에 버릇이 없는 애들이 좀 있어요. 청년들이 지가 똑똑한 줄 알아. 몰라요. 예, 그래서 막 그냥 목사님 면전에다 대고 그냥 뭐 어쩌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을 그 시니컬한 애들을 제가 품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품었는데 나중에는 그 청년들이 제 오른팔이 됐어요. 그 목사님을 너무 잘 따르는 충성된 정말 일꾼이 됐습니다. 예? 왼팔도 있어요. 예. 그래요. 왼팔은 너가 하세요, 하유라. 그래요. 왼팔, 또 왼팔, 또 오른팔 하세요. 예. 너 다리 하세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나와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품었더니 저의 가장 충성된 일꾼, 저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 된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렇다.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된다. 그럼 가장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어 막 도망가고 진짜 런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요. 품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 바울과 더 가까웠을까요? 베드로와 더 가까웠을까요? 베드로. 왜요? 왜 그랬을까? 맞췄어요. 준이가 요즘에 영감이 뛰어나요. 예. 왜 베드로랑 더 가까웠을까요? 그냥 저는 이런 준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제가 교학교 설교할 때도 준이가 앞에서 대답을 너무 잘하고 목사한테 우리 애들이 막 해요. 근데 나 그게 너무 좋아요. 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럴 때 조용하니 또. 예. 자, 베드로와 더 가까운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마가가. 문체 어투둥이 마가복음 잘 보면요, 베드로랑 비슷해요. 왜 그랬다고요? 마가가 베드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베드로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그대로 마가복음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제 보면서 베드로의 특징이 많이 있네. 베드로의 어떤 어투가 있네.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다. 베드로가 나 욕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어부 고기 잡다가 예수님 제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어떤 학식이나 이런 어떤 것이 좀 많이 좀 딸립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니들보다 100배 나요. 알았어, 너도 평가 안 할게요. 너도 100배 났다니까 우리 평가하지 말래, 하율이가요. 예? 물고기를 평가하지 말라고요? 또 말렸다 또. 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예요. 마가가 여러분 그리스어 능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자로 로마에까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를 통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충실하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좀 시간상 좀 짧게 보면요. 마가복음은 뭘 강조했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강조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강조하잖아요.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 이런 예수님의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것은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는 거기에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3시 50분에 교회에서 노방전도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더 함께해서 성도들 함께해서 우리 같이 전도하고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오늘 오셨잖아요. 전도한 분이 오신 거예요.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렇죠? 안 되셨는데 우리가 전도 나가서 이번 주에 전도해서 오셨어요. 감사하죠. 예. 우리 또 전도해서 또 영혼 또 구원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족보가 없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없이 전개가 돼요.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큰 소리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례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중심을 둬서 곧바로 진행해 나갑니다. 자, 예수님 마가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가족과 친척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듣죠,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번민하시죠. 예수님 괴로워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마가복음이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거고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 예수님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 이유는요, 이 마가가 어떤 대상을 썼냐면은 박해받는 순교자 공동체를 염두에 둔 거.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다, 이렇게 힘드셨다, 그래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승리하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아셨죠, 여러분? 그 여러분과 저도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밀물과 썰물처럼 기쁜 일도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슬픈 일이 왔다가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지,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지, 예수님도 아파하셨지, 예수님도 절규하셨지, 그 예수님 승리하셨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승리합시다. 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은 이처럼 인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핵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토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 이게 나라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 순종을 잘해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 임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하면요, 사탄의 왕국이 임하게 돼요. 그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절망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받는 거다. 순종을 통해 통치받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군대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란이 자꾸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여러분, 우리 계속 싸웠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는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여러분? 니들은 보지 마세요. 자, 거기 보면 실제 거기 이병헌 씨가 연기한 그 사람이요, 실제 인물이래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김태리 씨가 막 총으로 쏘고, 아우 저격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장총을 쏘는 거, 이렇게 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 대해서 계속 싸웠어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계속 반란 일으키고 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또 만주에도 우리 임시 상위정부 세워가지고 또 우리 또 싸웠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세금, 빚, 또 땅도 잃고, 특히 또 일용직 노동자, 거지, 도둑이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잦은 농민 항쟁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로마를 제압하고 로마를 때려잡고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언제 올 것인가 이것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유다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힘과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때려잡아가지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도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이거 묻고 있잖아요. 전혀 이 개념이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3년을 교육받았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예, 폭력을 또 힘을 통해서 이 사회를 정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예, 칼과 힘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아멘, 사랑과 섬김으로, 목숨을 바치는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깨달읍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진정한 변화 이루는 거예요. 사랑은 지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서 세상을 정복합시다. 나폴레옹이 얘기했죠. 나는 칼로 총으로 세계를 지배하였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하였다. 할렐루야. 사랑만이 승리합니다. 부부간에도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요, 사랑으로 희생해서 정복합시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분 남편을 사랑으로 정복할 거죠. 용서하고 희생하고, 부모는 자식을 윽박지르고 1, 2, 3 말 안 들어? 똑바로 왜 안 앉아? 똑바로 앉아! 윽박지름으로 아니라 협박을 이제 그만두고 사랑으로 정복하실 겁니까? 우리 애들 안 믿는 표정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으로 정복합시다. 사랑으로. 예.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말이 잘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즉시, 당장,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유테오스라는 단어가요 36번 쓰입니다. 따라합시다. 유테오스. 뜻은 즉시, 당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 곧 즉시 주님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합시다. 즉각 주님께 따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신이 불순종할 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간을 버는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고 그러지 마세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생각해 보고 미루고, 예, 또 머뭇거리고, 이 사람은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주님 말씀 떨어지면 무조건 내가 손해가 있어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즉각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제자예요. 즉각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미루지 말고 즉각 합시다. 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6장 가운데 6장이 어떤 내용일까요?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6장이 어떤 장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지막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왜냐, 서두 말씀했죠. 마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이 많이 드러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번민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이 많이 다루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종의 가장 큰 일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종으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면요, 마가는 예수님과 바울보다는 10년 정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요한안인데 요한이라 부르죠. 마가 요한이라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은 요한은 은혜, 요한은 선물. 따라합시다. 요한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게 마가의 뜻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엄마는, 마가라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나중에 얻은 거예요. 마가라 이름은 원래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는 부자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부유한 독실한 여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은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기돈 있는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자,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마가를 또 이렇게 아꼈을까요? 둘이 공통점이 있죠. 마가도 도망갔고 베드로도 도망갔고, 예수님 뵈러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볼 때 자기 보는 것 같아.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가 실수하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가를 볼 때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어. 왜? 지가 도망갔거든. 그래가지고 마가를 너무 잘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실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넘어졌구나.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네가 자빠질 줄 알았다가 아니라, 너도 넘어졌구나. 그래, 또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졌다. 이 베드로가 마가를 품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예, 베드로는 마가의 영의 아버지였어요. 그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가의 열심과 겸손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의 마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마가복음 읽으세요. 거기에는 넘어졌다 일어난 마가의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베드로의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을 때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다.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많이 대상으로 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예,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좀 많이 표현했고요. 마가복음은 주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임 받습니다. 귀히 쓰임 받습니다. 마가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다 실수투성입니다. 인간은 다 실수투성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실망스러워. 인간은 다 그래요. 내가 안 그러면은 내가 그냥 하나의 은혜일 뿐이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마가복음은 넘어진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고 마가도 도망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 나의 생명 주님을 위해. 여러분, 거기 어디죠? 안기부인가요? 거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안기부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이 있어요. 거기 뭐라 써 있냐면은 내 생명 조국을 위해. 내 생명 조국을 위해. 돌에 쓰여 있어요. 저 그게만 좀 감동인 것 같아요. 내 생명 주님을 위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주님께 나의 삶과 내 생명을 바칩니다.
나를 써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애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자녀를 앞에서 아버지 영광을 여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히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쓰임만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만이 아버지 진정한 정복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사람의 왕국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여 하나님 찬양을 받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어 아멘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칼과 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투거나 갈등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허물 많고 넘어진 자일지라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 또한 넘어지는 자임을 고백하고 품어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하고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들 가운데 전세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